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 성경 공부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목요일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공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우신 축복을 저희가 매일 누리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공부하고 또 깊이 들여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사신 그 생애를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또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식구들과 함께 있었던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셔서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매일의 삶 속에 귀한 축복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더 읽으면서 찬찬히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이면요, 요 본래 성경에 써 있는 본래 문맥을 또 잘 고려해 볼 때 6월절이 되기 전 토요일 저녁,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안식일 저녁이라고 부르지만은 사실 토요일 저녁이고, 사실은 그 안식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니까 일주일의 첫날 저녁이라고 사실은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토요일 저녁이 아마도 이제 뭐 지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죠. 이제 오전에 보통 예수님께서 오전에 이제 회당에 가셨으니까 가셨다가, 그리고 이제 또 뭐 오후에 이렇게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아마 이렇게 저녁 식사 정도 모인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 기억나시나요?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마을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보통 들어가실 때 거기 아무래도 뭐 숙박시설도 비싸고 이렇게 머무실 곳이 없었기 때문에 베다니에 주로 머무셨는데요. 베다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월절 엿새 전에 토요일 저녁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나사로의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곳은 예수께서, 혹은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더라. 이제 한국말 번역은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해서 나사로의 집처럼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할 소지가 있지만은요,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에 따르면 이곳은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26장 6절인 이곳이 시몬의 집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몬의 집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시몬은 그래도 꽤 돈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집도 컸던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잔치의 제목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문둥이 시몬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사로의 가족들도 감사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모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1절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런 마르다는 항상 좀 바쁘죠. 예, 마르다는 아주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는 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마르다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부엉이를 열심히 하고 대접하기 위해서,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이 꽤 여러 명 됐던 것 같고요. 나사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보시면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늘 이렇게 있는 사람으로 기억이 되죠. 지극히 비싼 향유.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보통 향수를 만들 때 아주 작은 병에 담아가지고 뭐 이렇게 뿌리잖아요. 스프레이처럼 뿌리죠. 그러면 이제 사실 그것도 희석된 건데 그것을 이렇게 스프레이 뿌려 정말로 작은 양을 뿌려도 냄새가 굉장히 나죠. 뭐 사실 뭐 저도 향수를 써본 적이 없고 실제로 그 냄새가 뭐 얼만큼을 뿌리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여기 나온 이 향수라고 하는 것은 향유라고 하는 것은 향수의 오리지널 원액입니다, 사실. 여기 이제 향유 곧 순전한 나드라 그랬는데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꽃이 피는 식물의 일종인데요. 지금도 향수를 만들 때 원료로 쓰이는 기름의 일종이죠. 식물에서 나는 기름이죠. 그래서 이 향유는 아주 진하고 정말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아주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그런 향유로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귀한 물건, 또 부자들이 이렇게 구입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글쎄요, 이 마리아가 이것을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말을 했는지, 또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것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귀한 향유를 이제 이 마리아가 확보를 하고요. 그 비싼 향유를 이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특별히 향유가 특정한 용도로 사용이 됐는데요.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시신이 있으면 아무래도 시신에서 냄새가 나거나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때에 그 시신에 향유를 뿌려서 오히려 냄새가 좋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것이 바로 시신, 즉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아주 극진한 예우로 그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하다는 말은 원액, 섞인 것이 없다는 거죠. 오리지널, 아주 원액 100%뭐 이런 얘기죠. 순전한 나드 한근, 스파이크 나드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고요. 여기 한 근을 가져왔다 그랬는데 표현상 쉽게 그렇게 하신 거고도 비슷하기도 하고요. 학자들은 보통 이 양이 350mg에서 850mg 사이쯤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써있는 말을 근거로. 그러면 그냥 가장 작게 생각해서 350mg면 얼마나 되는 것인가? 혹시 여러분 소다수 이렇게 상점에 가시면 파는 캔에 든 소다수가 미국 기준입니다. 한국은 좀 작고요. 미국은 더 큰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355ml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한근이라고 번역을 좀 비슷하게 하신 것 뿐이고요. 한근이라고 번역된 그 양은 최소한 그러니까 350ml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점 가면 보시는 미국에서 그 소다수, 뭐 스프라이트라든지 뭐 판타라든지 이런 소다수 그 한 캔 정도의 양입니다. 사실은 원액 향유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사실은요. 그거
한 방울 가지고도 향수를 꽤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다시 3절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지금 마리아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아마 뭐 설교나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일종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해할 만한 사람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뭐 항상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은 기회를 보아서 적당한 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추대하려고 애를 썼고요. 이 구약성경책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 예수님께서 가지신 사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신들만의 상상의 세계를 펼치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세계적인 왕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그것과 달랐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마리아는 이 정말 값비싼, 얼마나 비싼가요? 뒤에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러니까 어림잡아 그 정도 양의 이 스파이크나르드 그 향유면 아마도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이니까요. 300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 뭐 쉽게 얘기하면 1년치 월급, 1년치 임금 정도 되는 거죠. 꽤 많이 되는 거예요. 그죠? 미국에서 보통 이제 중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중산층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4만 5천 불에서 뭐 6만 5천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향유 하나가 한 5만 불, 한국 돈으로 하면 5천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비싼 거죠, 사실은. 어, 글쎄 한국 임금은 또 어떤지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그리고 도자기 같은 곳에 이렇게 쌓여 있어서 들어 있어서 그 담고 있는 그 병 혹은 뭐 jar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 그 향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 마리아는 왜 이랬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정말 모든 걸 다 드려도 안타깝지 않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사실 있죠. 저희들도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주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흘려 듣지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더라도 그 장례에 자신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신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행해야 하는 그 장례의 절차를 상징하는 그런 행위를 미리 해서 사실 자신이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액세스가 있을지 예수님의 시신에 가까이 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 지금 이 기회를 잡아서 자신의 정성 어린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굉장하게 표현했죠. 여기 다시 제가 좀 4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순전한 나드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이제 여기서는 발이라 그랬는데요. 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이나 마가복음 14장 3절 9절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죠.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고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예수님의 발에도 붓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는 그런 모습. 마치 시신에 향유를 붓고 닦는 것처럼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 묘사되어 있고요. 발에만 뿌린 것은 아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그러니까 향유가 쫙 흘러내리고 그리고는 발에도 붓고 발은 닦아드리고 결국은 온 몸을 향유가 뒤덮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정말 전형적인 이 장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이 향유에 담은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통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바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이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또한 바로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신 바로 그 장본인이죠.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 이 간음하다 잡혀서 돌에 맞아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자기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자신의 오라비가 죽어서 나흘이 지나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셔서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하셨다고 하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셔서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마리아 못지않게 어쩌면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정성을 쏟고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몇 절 남은 것 좀 더 읽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참 희한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마리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하셨는데 그 돈을 맞는 일을 가룟 유다가 했다는 것이고 그 돈꾀를 좀 이렇게 가끔씩 돈꾀에 손을 대가지고 사실은 여기 말한 것처럼 도둑이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이었고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의 내면은 위선적이고 거짓으로 가득 찬 욕심으로 가득 차고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런 죄된 마음이 가득한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마리아가 훨씬 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소중하고 귀하고 영적으로 위대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면 마리아하고 유다가 있을 때 유다가 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죠. 유다는 아니 그 비싼 거를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에 팔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는가. 도울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그 아주 의로운 발언. 그것은 사실 위선이었죠. 참 이상하죠. 여기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 외에요. 가장 의로운 사람은 마리아였고요. 가장 가증한 위선적인 사람, 가장 악한 사람은 유다였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은 유다가 가장 선한 사람이고 마리아가 가장 비천하고 정말 무시할 만한 어리석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 때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말해주는 말, 쓰는 용어에 따라서 마치 어떤 사람은 의로운 것처럼 행동하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간이 보는 그런 시각에 의한 판단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가끔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글쎄요, 우리 교회에서 구원 받을 사람이 뭐 몇 명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가끔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지만은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직책도 맡지 않고 사실은 그렇게 주목도 받지 못하고 교우님들이 잘 모르시지만 사실은 그냥 이것도 역시 제 판단이기 때문에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정말 그분의 내면과 그분의 삶을 좀 속속들이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영적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만한 그런 분들과 교회의 포지션, 교회의 영향력, 교회 내에서의 인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종종 발견합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중심을 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하네요. 가론 유다의 중심을 아시고 마리아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사랑을 아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기가 좀 번역이 마치 마리아가 지금 그 향유를 쓰고 있는데 그거 다 쓰지 말고 좀 놔뒀다가 내 장례식 때 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게 하라. 죄송합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간직해온 것이다. 이렇게 다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그 향유를 써서 내 발을 닦게 두어라 그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해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간직하다 해서 간직하게 하라 명령어도 아니고요. 미래형도 아니고요. 사실 여기 간직하다라는 말을 찾아보시면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를 쓰기 전까지 바로 이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간직해 왔다는 거죠. 간직함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만 두어라. 쓰게 두어라. 이것은 마리아가 나의 장래를 위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 8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곧 이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니까요. 어쩌면 유일한 기회인 것이죠. 오늘 저희는 이곳에서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신앙이란 것이 뭘까요? 신앙은 우리가 할 일도 많고 늘 바쁜데 하나의 의무를 더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도 아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가신 일이 덧붙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하기 싫지만 참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해오던 것을 내가 따라해 왔는데 그것을 그저 답습하고 따라가는 하나의 습관이 아닙니다. 이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심지어는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서 그 예수님께 정말 정말 그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 가지 전제,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희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는가? 이것이 나의 삶의 경험되어서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께 나의 마음을 그저 드리는 거, 그래서 행복한 것. 뭐 그게 신앙이 아닐까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르러는 구원과 영생은 정말 부수적으로 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그저 우리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여러 가지 일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받을 때마다 참 힘을 아주 그냥 큰 힘을 확 얻게 돼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동하고 힘이 나고 살아갈 맛이 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냥 그걸 다 깨트려 가지고 그냥 온몸을 바르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저희에게도 이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너무 좋은 것이고요. 너무 감사한 것이고요. 정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영성 생활을 통하여 주님과의 동행해 주는 그 놀라운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목요일 성경 공부를 마치겠고요. 오늘은 줌 모임이 좀 없습니다. 예, 제가 또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요. 예, 좀 오늘은 줌 모임을 조금 생략하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므온의 집에 모였던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또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마리아의 행동을 저희가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든지 관계도 없고 그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얼마나 좋으면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정말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면 정말 너무 어떻게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정말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것이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행동할 수 없는 것이겠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고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살려주심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이러한 태도는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아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남은 시간들 그리고 또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이 귀한 안식일 저희 모두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와 희열과 정말 감동으로 채워지는 신앙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의 삶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고요. 말씀 준 것처럼 오늘 줌 미팅은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